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 높여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로부터 24년 전이네요. 벌써 24년이 지났어요. 1998년 2월 28일 토요일 새벽 3시경에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왼팔과 왼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마비된 거죠. 쓰러진 거예요. 중풍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혀가 마비돼서 말이 어눌하게 됐고 오른쪽 눈꺼풀이 탁 다치더니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애꾸눈처럼 됐습니다. 목사가 중풍을 맞았다. 여러분, 몸이 괴로운 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지만 정말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 그 교회가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목사가 중풍 맞았대더라. 그리고 또 죄키로 흘러서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 목사가 죄졌나 보지. 죄 짓고 벌 받는 거야 그거. 아마 우리 모르게 목사가 죄진 거야. 죄 짓고 벌 받는 거잖아. 교인들도 동네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뭐 교인들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그 얼굴빛이, 눈빛이 의아하게 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목사가 가장 괴로운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중풍을 맞고 반신불수가 돼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 이게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거는 저 목사가 죄진 거 아니냐, 벌 받는 거지 하는 그 소리. 정말 많이 회개하죠. 회개하면 얼마나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데 이런 죄가 중풍 맞아서 쓰러질 만한 죄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열심히 목회하고 정말 목회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혹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을 해본 적 있나요?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따라서 합니다. 욥. 욥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욥을 표현합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장 10절 말씀. 10절.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욥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욥은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니까. 하나님은요, 욥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정했으니까 복을 주셔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욥이 일어나 있는데 갑자기 종 하나가 막 헐레벌떡 뛰어와요. 주인님, 지금 스밧 사람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와 낙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종이 주인님 막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주인님의 모든 양떼를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종이 팍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갈대한 놈들이 쳐들어와서 주인님의 소와 낙타, 나귀들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종이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7 아들과 3딸 10남매가 큰 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무너져 버려서 주인님의 10남매 아들, 딸들 전부 다 집에 깔려 죽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도 시원찮을 정도로 욥이 잘 믿고 있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지금 욥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욥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 안 들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복을 주시는커녕 이게 뭐예요? 근데 욥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아주 너무너무 친한 중마고 같은 친구들 3 친구가 있었는데, 엘리발스, 소발, 빌닷, 이 3 친구가 욥이 쫄딱 망하는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친구 집에. 그리고 욥을 붙들고 욥을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3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4장 7절 4장 7절 말씀. 빨리 나왔네요.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지금 욥의 3 친구가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욥아, 너 죄 졌지? 너 죄 졌지? 죄 안 졌으면 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없어! 너 이렇게 망한 거는 욥, 너 예수 잘 믿는 척 하더니 너 뒷구녕으로 다 죄진 거지. 너 죄졌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믿음 생활 잘하는 정직하고 선한 자가 왜 망하냐?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너 이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욥, 너 임마 죄진 게 분명해. 무슨 죄 졌어 너?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에게 너 죄진 거 분명히 있다. 우리 몰래 뒤에서 호박씨 깎지 너. 네 죄진 거 회개해 임마. 회개해.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망한 거야. 그 친한 친구들조차도 욥을 향해서 너 죄진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욥을 윽박질러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고난, 이 고통,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정말 욥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욥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근데 왜 이렇게 욥이 고난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욥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를 졌나요?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과 역경을 엄청 당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뭐죠? 누가 아주 잘 되면 복 받을 겨. 저렇게 잘하니까 아마 복 받을 겨. 잘하는 사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럼 복 받지 저거. 근데 반대로 아주 나쁜 짓 많이 하고 아주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놈 저거 저러다 벌 받지 저거. 저놈 벌 받을 거야 저놈 저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 받는 사람을 보면 저놈 죄진 거야. 죄값 받는 거야. 죄값을.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더니 그러니 복 받는구만. 복 받아야 돼 저런 사람은. 즉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복 받는 거다.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다. 이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유교와 불교의 아주 뿌리 깊은, 나게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 정서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때때로 고난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축복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크게 아멘.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낸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고난과 역경과 시험,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때때로 자기는 아무런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러나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이기면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늘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에 아주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의 저주를 받는다, 벌 받는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잡혀서 찍찍을 맞으며 살갗이 찢어나가고 살점이 찢어나가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 예수 죄의 징계이 분명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예수 저렇게 고통을 주어서 고통당하는 거잖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죄인이야,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죄를 지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침을 뱉는 아주 악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길을 가시는데 길 옆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니? 예수님, 나 옛날부터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자기 죄예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소경이 된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둘 다 아니다. 뭔 얘기예요? 때때로 죄가 없는데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경이나 이 소경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주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오셔서 소경된 자를 뜨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소경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든 자기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고난조차도 축복임을 믿는 거. 그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고 길이 열리고 복 받는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이걸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조차도 이것도 축복이라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왜 고난 그렇게 당해? 에이, 죄 지었구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에이, 죄 지니까 일이 잘 돼? 죄 지어서 그래, 죄값이야, 죄값.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스스로도 우리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성경적인 말이 아닌데 무슨 말이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전생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들 모두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힘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기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고난은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쓰임받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여 이 고난 역경 하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욥. 욥은 죄짓기에 없어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어요. 근데 욥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욥. 욥은 아마 그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요 어떻게 안주하세요? 우리 욥기서 1장 22절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욥기서 1장 22절. 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욥은요 정말 까다가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그의 입술로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다 입술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욥을요 갑절로 하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42장 욥기서 42장 8절 8절인지 10절인지 10절.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크게 아멘. 아멘. 이제 고난을 이기면, 어떤 고난이든지 이유가 있는 거든지 없는 거든지 고난을 이기면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면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목회에 부름받아서 목회로 평생을 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것뿐이 없었는데 중풍마저 쓰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마다 쓰러져서 동네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저 목사 뒤에서 호박씨 까고 죄진 거 아니야? 견디기 어려운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혀가 마비된 사람 같아요? 절대. 오히려 혀가 마비됐을 때 이전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비되기 전보다 팔과 다리가 더 힘을 얻고 완벽하게, 어디 조금의 문제가 있지도 않고 완벽하게 뛰고 걷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의 사역도 이전보다 우리 욥은 이전에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보다 3갑절 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택제일교회 점점 더 부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끝까지 이기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험이든, 내가 죄를 지었었기 때문이든 아니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든 아니든, 고난과 역경, 시험 이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요. 성도란, 시작. 성도란 어떤 경우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는 자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없어,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소용없네, 나 교회 안 가. 이게 다 뭐예요? 입술로 하는 범죄. 진정한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 성도가 아닌 자들,
아니,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더니 또 되는 일도 없네. 나 예수 안 믿어도 봐, 잘 되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교회 가지 마. 괜히 교회 가서 말이야, 괜히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입술로 모든 악담을 다 쏟아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의 입술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실로 예수 잘 믿었는데, 믿느냐고 믿었는데, 정말 믿느냐고 애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다더니 그래 되는 꼴이 없네. 아니, 예수 믿어서 뭐하니? 교회 나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니? 아니, 너 혹시 죄 짓지 않았어? 우리한텐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깐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는 거지, 그치? 주변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일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고 나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욥처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지은 죄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